어느덧 벌써 2026년 1월이 지나 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2월 1일이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제자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이 제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1월 첫째 주에 제자는 하나님과 함께 손잡는 것을 시작으로 제자가 시작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둘째 주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기에 기세, 여유, 평안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주에는요, 제자는 방황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곧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제자는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요, 1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1월을 스스로 평가해 보신다면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으세요? 1월 한 달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왔는데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여러분 1점부터 10점까지, 만점이 10점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1월 달 동안 계속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기세, 여유, 평안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평가해 보신다면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벗어나서 이제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가 직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직면하게 돼요.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 예배 드릴 때는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면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해요. 내 형편을 계산하고, 내 남은 체력을 계산하고, 또 우리 집 통장 잔고를 계산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것들을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어떠한 결말에 다다르시나요? 아마도 거의 대부분 안 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라는 결론에 다다르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현실이라는 한계와 마주하고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앞에서 계산기를 두들겨요. 그런데 계산기를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기보다 절망을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소망을 품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무리가 되겠다라고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교회를 다시 다니신다고 하면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보셨을 아주 유명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의 사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치료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 날도 어김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낮을 불문하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어느덧 해가 점점 저물어 밤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을 하염없이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의 허기짐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을 때는 참 좋아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배가 고파지면 우리의 현실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 가자 그들의 허기짐이 찾아오고 그들의 현실의 문제가 그들 앞에 닿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요 아주 정확한 판단을 내립니다.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다?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 빈들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들판을 말해요. 그리고 또 시간은요, 저녁이 되어 가니 날이 저무는 시간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전등이 있었겠습니까? 이 당시에는요, 밤이 되면 하늘에 있는 별빛, 달빛 보고 다녔던 시기가 이 당시예요. 손에 있는 횃불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등불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밤에는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깜깜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리고 모인 이들이 몇 명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남자만 5,00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숫자를요, 남자만 숫자를 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는 거의 대부분 남자의 숫자만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숫자가 이 당시에 5,000명이다 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남자만 있었겠습니까?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여인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당시에 몇 명 정도가 모였을 거냐 그랬을 때 약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2만 명이면 여러분들 놀라시지도 않으시죠? 2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한려초등학교가 대략 한 200명 정도가 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대략 200명 정도예요. 그러면 2만 명이 되려면 한려초등학교 100개가 모여야 2만 명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지금 굶주림에 노출되어 있다는 이러한 현실을 제자들이요 정확하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계산해요? 주님, 지금 우리 돈도 없어요. 주님, 우리 시간도 없고 더 늦기 전에 빨리 이들을 보냅시다. 여기 빈들인데 어떻게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빨리 가서 그들을 각자 사 먹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계셨다 하더라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게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이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한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지금 무슨 상황인지 좀 감이 안 잡히세요 주님? 어떻게 이걸 저희가 감당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지역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말하는 거예요. 조금씩 아주 적은 양들을 나누어도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하루치 일한 품삯이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요즘 시세로 하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일당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금액으로 하면 대략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만 명을 먹이는데 5천만 원 턱없이 부족하죠. 즉 조금씩 먹었을 때, 조금씩 나눴을 때, 그래도 조금씩 나눠 먹는다 할지라도 최소 5천만 원이 드는데 주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200데나리온도 부족한 상황, 이 현실 앞에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여러분, 지금 분위기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2만 명의 사람들이 앞에 있고 지금 이들을 먹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는데 제자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각자 가서 사 먹게 하시죠 라고 제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해서 아니 주님, 200데나리온이어도 턱없이 부족한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고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 한 이야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는 이 대답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이죠? 뿐이니이다 그 너머의 주님.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이 17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주님, 우리에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는 숫자를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주님, 제가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이건 답이 없어요 라고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담긴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이게 최선이라니까요, 주님, 이 정도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주님, 제 형편이 이 정도뿐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들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계산기를 두들기며 하나님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니이다 라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것뿐입니다 라는 제자들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뿐이니이다 하는 우리의 고백을 뛰어넘어 5,000명이 넘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넉넉히 배불리 먹이시고, 심지어 그것이 차고 흘러 넘쳐 12광주리에 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뿐이니이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어 쓰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목금 토일에 우리 교회에서 장육교회 청소년 청년 연합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오셔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신 분 계실까요? 제가 장육교회에서 사실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2주 전에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아주 흔쾌한 마음으로 예,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저희 교회 오셔서 이 수련회 잘 하시고 또 함께하는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 은혜 받길 저도 옆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주 전에 이야기하고 2주 만에 온 거니까 사실 되게 급했던 것 같아요. 장소 섭외도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갑자기 진행이 되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는 우리 교회가 따로 참여는 안 하고 우리 교회는 그냥 장소만 이렇게 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숙소를 이용하기로 하고 그런데 사실 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고? 심지어 수련회를 하는데 그 다른 그 신학교 찬양팀이 와서 제대로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드럼, 베이스, 기타, 일렉기타, 찬양팀, 싱어들, 율동팀 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키보드 소리도 안 나오거든요. 이게 될려나? 될까?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시설이 이렇게 건물 든든하게 서 있고 이렇게 겉보기에는 좋아도 사실 쓰면 조금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막상 와서 쓰시면 큰 교회에 있던 교회다 보니까 작은 교회 와서 사용하면 좀 불편할 텐데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의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이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곳에서 드린 예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짧아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심지어 MR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MR로 예배드리지만 정말 풀 밴드, 풀 세션이 와서 집회를 제대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한 이들이요. 제가 그래도 위에서 저도 뭐 준비할 게 있어서 준비하느라 11시 반 뭐 이렇게까지 있는데 뭐 그때까지 찬양하고 집회하고 프로그램하고 너무너무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더라고요. 제가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요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에 사실 장유교회가 와서 주방도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방 사용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우리 주방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내심 어떤 생각까지 갖고 있었냐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 식사 준비하시는 게 겨울에 참 힘들 텐데 우리가 여름에 더워서 음식 준비 못하는 것처럼 겨울에 추워서 음식을 준비하기가 좀 힘드니까 겨울에도 방학을 할까? 진짜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방을 쓰신다고 하셔서 장유교회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여기 우리 교회 주방 정말 마음껏 쓰셔도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마음껏 쓰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어떡하죠? 뜨거운 물이 안 나오죠. 어떡하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요 처음에 되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사실 교회에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교회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뜨거운 물 나오거든요. 그리고 장유교회 같은 큰 교회에서는 그런 시설은 당연히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당연히 되어 있을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급히 그 자리에서 메뉴를 수정하시더라고요. 기름기가 많지 않은 걸로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메뉴를 수정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가셨어요. 그게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금요일 새벽에 제 전화에 부재중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9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장유교회 권사님 몇 분께서 우리 통영교회에 전기 온수기를 놔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치할 거예요. 해서 지금 여러분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렇게 와서 또 사용하시다 보니까 우리 교회 주방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빨간색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그거 써보신 분 계세요? 그거 이게 고장난 것처럼 보이지만 돼요. 돼요. 근데 전원 코드를 꽂아서 쓰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게 이렇게 돌아가요. 고장났지만 됩니다. 써보시더니 목사님 전자레인지도 오래됐네요 하더니 전자레인지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요 주님 이것뿐인데 괜찮을까요? 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뛰어넘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제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요 우리 교회에서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주방에 전기 온수기와 전자레인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또한 주방에 그런 것들을 설치해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큰 감동이 되고
제가 막 울컥울컥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그냥 조금 내어드렸을 때 우리가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주 작은 형편, 주방의 그 온도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내가 무언가를 바쳤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일 뿐이지, 우리가 무엇을 드렸다고 해서, 무엇을 바쳤다고 해서 베풀어 주시는 기브 앤 테이크가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방향성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뿐이지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시설이 이 정도뿐이지만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립시오. 주님께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내어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내어 드리시겠어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믿음 성장 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수, 목, 금, 새날 밤 기도회를 시작해요.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작동하고 있을지 몰라요. 수요일 저녁,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나 이때 못 나오는데, 나 이날 저녁은 좀 피곤한데, 저녁은 약속이 있는데, 저녁은 나 어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데, 나 저녁 운동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계산기가 이미 막 돌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들의 시간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어떨까요? 계산기를 끄고 주님 앞으로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 시간을 내어드림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 여러분 모두가 뿐이니이다,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아낌없이 나의 것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